영적인 우리가 갓난아이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 전한 것과 오늘 말씀 전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 전한 것 중에 가나안 땅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정말 맞는 말씀인가? 특별히 중동 지역 중에서 이스라엘 땅이 젖과 꿀이 흐를 정도로 풍성한 땅인가? 다른 땅에 비해서 그 부분을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살펴보면 이제 먼저 젖 부분을 보면 성경에 보면 젖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할라브라는 단어를 써요. 할라브. 할라브라는 단어는 이제 원칙적으로 엉긴 젖을 말해요. 이렇게 동물의 젖을 짜고 나서 그것을 이렇게 막대기로 계속 젓게 되면 이렇게 뭉치게 돼요. 그래서 그 뭉치기 전에 이렇게 그 뭐죠? 고체가 되기 전에 그 상태, 엉겼다라고 할 수 있죠. 그 상태를 할라브라고 그래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할 때 젖은 그 엉긴 젖을 의미하죠. 근데 이제 성경에서 보면 그런 표현이 실제로 가나안 땅에는 그런 엉긴 젖이 많이 있다라는 표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명기 32장 14절에도 보면 소의 엉긴 젖이라는 표현이 있고, 그다음에 요엘서 3장 18절에 보면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요. 이제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분명히 젖을 흘릴 것이요. 이제 이런 표현이 있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 가나안 땅에서 젖이 흘릴 것이요라는 표현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신명기 32장 14절에 소의 엉긴 젖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실제로. 그다음에 이제 꿀에 대한 부분은 좀 더 많이 나와요, 젖에 대해서. 꿀에 대해서는 신명기 8장 8절에 보면 가나안 땅의 소산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고 되어 있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땅 가면 여러분들 혹시 어렸을 때 여러분 집 주변에 무화과 나무 보신 적 있으세요? 무화과? 보신 적 있으세요? 고향이 저쪽 남쪽인 분들은 그 집에 무화과 나무가 많이 있었죠. 저희 시골집도 남쪽이라 무화과 나무가 많이 있었고 또 저희 동네에는 석류나무가 많이 있었어요. 석류. 안 보고 살으셨나 봐요. 따뜻한 지역은 동네에 석류나무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성지 여행을 갔었는데 가데스 바니아는 안 갔고 그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데를 갔어요. 가이사랴 빌립보. 거기에 보면 헤롯 여름 궁전이 있고 로마 그 군인들의 훈련장이 있어요. 그래 전차들 시합하는 경기장도 있고 거기가 가이사랴 빌립보인데 거기 이제 관광지로 돼 있어요. 갔더니만 그냥 무화과가 굉장히 많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몇 개 따먹었어요. 근데 그게 그 어떤 집 주인이 심은 게 아니고 그냥 가로수 대신에 무화과 나무하고 석류나무가 있는데 석류가 누가 안 따니까 벌어져 가지고 다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석류가. 그래서 가나안 땅은 무화과 나무하고 석류가 그렇게 많아요. 석류가 우리나라 석류보다 훨씬 달죠. 무화과도 보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 무화과도 굉장히 달기는 하지만 가나안 땅에도 무화과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뭐 꿀 이런 거가 가나안 땅의 수산물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창세기 43장 11절에 보면 이제 야곱 시대 때 7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가뭄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먹을 식량이 떨어지니까
자기의 11아들에게 보내가지고 이제 막내는 이제 집에 놔뒀고 또 잃을까봐 요셉을 잃었던 경험이 있으니까 10명의 아들들에게 애굽에 가서 식량을 사오라고 보내죠, 야곱이. 그때 아들들 손에 쥐어져서 보낸 게 꿀, 향품, 몰약, 유황나무, 감복숭아 이런 것을 들여서 보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는 벌써 야곱 시대 때 꿀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사사기 14장 8절에 보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 많이 이제 죽이기 전에 그 전날 캄캄한데 손에 뭐가 묻어서 보니까 달아요. 그래서 먹었더니만 나중에 보니까 꿀인 거예요. 사자의 죽은 시체 그 머리 부분에 있었던 야생 벌들이 지어놨던 그 꿀을 먹었던 것처럼 그 가나안에는 꿀이 좀 많이 있었죠. 그 다음에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그 전쟁 가운데 이제 지쳐가지고 숲을 가운데 들어갔는데 그 숲 바닥에 반석에서 꿀이 흘렀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게 사무엘상 14장 26절에 나오죠.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서 숲속으로 도망쳤다가 이렇게 바위 위에 꿀이 흐르는데 그것을 이제 요나단이 지팡이에 찍어서 먹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욥기서 20장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욥기서 20장 17절. 그거 소리를 줄이세요. 음악, 네, 됐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수. 여기서도 보면 꿀과 젖이 엉긴 젖이라고 그랬죠. 꿀과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다시 보지 못할 거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표현을 예전부터 썼었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자연적으로 환경적으로 가나안 땅에는 젖과 꿀이 뭐 이렇게 강처럼 흐를 정도는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그래도 제법 많이 특산품으로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그러면 영적으로 어떤 의미일까? 자연적으로는 그 정도이지만 영적으로 젖과 꿀은 어떤 의미일까? 이제 성경에 보면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을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며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근데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16절에 10절에 16절인가요? 거기 네, 10절에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예스겔서 3장 3절에 보면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내가 먹으니 내 입에서 발기가 꿀 같더라.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성경에서 꿀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할 때 많이 등장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 더 달다. 이런 표현을 할 때 꿀이 이제 사용이 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적으로 설명할 때 꿀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꿀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이제 젖이 나왔잖아요. 젖은 어떤 의미로 많이 성경에서 쓰였을까요? 이제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설교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즉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네, 여기에 이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히브리서 5장에 의하면. 그래서 젖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꿀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가나안 땅인데 그 땅으로 이제 인도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낸 거죠. 그래서 이제 젖과 꿀이 왜 흐른다라고 이렇게 했을까? 그게 증명을 할 수 있는 말씀이 창세기 12장 말씀하고 창세기 15장 말씀으로 그게 증명이 되어져요. 창세기 12장 1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에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12장 1절에 너를 가나안 땅으로 부르겠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12장 1절에 그냥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죠. 이게 구체적인 말씀이에요? 아니면 구체적이지 않은 말씀이에요? 구체적이지 않은 말씀이에요. 그냥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냥 일단 떠나라. 그 소리예요. 떠나면 내가 가면서 인도하겠다. 그 소리예요. 지금 이 말씀은 어디 땅에 있을 때 받은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땅에 있을 때 하루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우르 땅을 떠나게 만들었죠.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왔는데 아브라함 그 땅이 어딘지도 몰랐죠.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세겜 땅 상수리 나무 아래 머물렀어요. 거기가 정확하게 지금 현재는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나블로스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 동네예요. 세겜 땅에. 나블로스라는 지점에 오니까 하나님이 이제 내가 줄 땅이 이 땅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저번에 성지 순례 갔었을 때, 20년 전에 갔었을 때, 나블로스는 안 가봤어요. 에발산과 그리심산 가운데에 있는 세겜 땅. 거기는 안 가봤는데, 이제 앞으로 가면 다른 데는 안 가더라도 거기를 가보려고 그래요. 도대체 어떻길래 하나님이 그 땅으로 인도를 하셨나. 근데 보니까 그 세겜 땅에서 이르러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15장에 나와요. 15장. 15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러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는 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그 다음 3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 아니하시니 내 집에 가진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제 4절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이제 아브라함 생각에는 자식이 없었잖아요. 이때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자신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이제 생각을 개인적으로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는 너의 상속자가 안 된다. 너의 몸에서 날 자손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15장 뒷절에 가면 1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게 했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 다음에 14절까지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을 했으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니 갈대아 우르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 정도와 세겜 땅, 가나안 땅에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 아브라함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규모가 달라졌어요. 그 정밀함이 달라졌어요. 가나안 땅에 오기 전 갈대아 땅에서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좀 구체적이지 않는 말씀을 아브라함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오니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너의 상속자는 엘리에셀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몸에서 날 자손이 너의 상속자가 될 거라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13절에 나온 것처럼 너의 자손들이 먼 훗날에 이방에게 400년 동안 종노릇을 할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큰 재물을 얻고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까지 구체적으로 400년의 기간을 이야기하고 큰 재물을 갖고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제 구체적인 말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측면에서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받았던 말씀은 좀 구체적이지 않았고 이렇게 내용이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오니까 내용도 많아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흐를 정도로 왕성해지고 세밀해지고 구체화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풍성해졌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가나안 땅 깊숙하게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이 다 영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다 들어가신 분들은 아니에요. 아직 제가 보니까 갈대아 우르 땅에 아직도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고 애굽 땅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어요. 왜 머물러게 됐나 그들이.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풀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4장 20절에서 25절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이 부분이 궁금했었어요.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자연적으로는 그 정도는 아닌데 하나님이 그러면 속이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하고 애굽과 갈대아 땅은 다른 거죠. 가나안 땅에만 들어갔는데 아브라함에게 벌써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풍성하게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도 가나안 땅에 영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이 더 풍성하게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더 구체적으로 들려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다시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 다 들어갔습니까? 어떤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출애굽한 그 사람들 따지고 보면 20세 이하 유아들과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대충 출애굽한 백성들이 한 200만 명을 봐요. 한 가족의 4인 가구로 보면. 근데 그때 당시에 자식이 둘인 경우는 드물었죠. 그때 당시에. 못해도 한 6명, 우리 집도 6명이었는데 그때 6명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최소 200만 명을 봐요. 그 중에 20세 이하와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간 거죠. 굉장히 적은 수만 들어간 거죠. 그래서
왜 그 나머지 사람들은 못 들어갔는가에 대해서 오늘 정확한 이유가 밝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을 여러분들은 싫어하시면 돼요. 들어간 갈렙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따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굉장히 쉬운 내용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14장은 어떤 장이냐면 민수기 13장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모세에게 보고를 하잖아요. 근데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 13장 32절에서 33절까지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을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기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린 우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예, 이제 그 거인 족속들이 사는 것을 봤죠. 특별히 갈렙이 차지한 헤브론에 아낙 자손들이 있었어요. 세 아들, 아낙의 세 아들, 세 아들이 다 거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죠? 다윗이 죽인 골리앗 그 정도의 키가 됐었나 봐요. 아낙의 세 아들들이. 근데 헤브론에 그런 이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죠. 세 아들만 그런 게 아니고 대체적으로 가나안에 거인들이 살았었나 봐요. 그리고 또 여기에는 또 철병가를 모으는 족속도 있었어요. 철병거. 그러니까는 이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기로 된 무기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싸우면 질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14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이렇게 보고하고 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14장 1절에. 읽겠습니다. 원해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시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발전이 되어가지고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와 갈렙까지 이 네 명의 사람을 돌로 쳐 죽이려고 이제 굉장히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임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에요. 여기에 보면 21절,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21, 22.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이제 23절에 보면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직접적인 계기는 22절에 나오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청종하지 않은 것 때문에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청종하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의 목소리를. 그러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말일까요?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이미 주신 약속,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미 주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무시를 한 거죠. 믿지 않은 거죠. 따르지 않은 거죠.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따랐는데 나머지 백성들은 왜 따르지
안 하게 됐을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놀랍게. 그리고 이 과정 가운데, 가나안 땅 가기 전에 그 과정 가운데, 여기에서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10번이나 시험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10번이나. 그리고 성경에 보면 10번이나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10번이나 기적을 베푸셨는데 또 10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했다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시험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적은요, 있으면 좋겠죠, 기적은. 근데 신앙에 그렇게 크게 임하지를 못해요. 크게. 어떤 자극은 되어지고, 돌이킬 수 있는 어떤 그 촉진을 시키긴 하지만 신앙을 전체적으로 본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기적을 90%로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기적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전혀 이바지를 못한 거예요. 전혀. 여러분들 세상에 보세요. 여러분 눈앞에 바다가 갈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홍해 바다가 이렇게 거리가 가까운 바다가 아니에요. 멀어요. 이쪽에서 저쪽 건너가려면 멀어요. 제일 가까운 바다도 몇 킬로 이상이에요. 근데 거기 바다가 여러분 눈앞에서 갈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목이 마르는데 바위가 깨지면서 거기에서 물이 터져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박진감 넘치고 살맛이 나고 놀라웁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 성경에 보면 민수기 11장 4절 5절 민수기 11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오느냐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나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배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는 것이 생각나.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곧바로 뭐를 주셨습니까? 메추라기를 줬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 발이 뼈가 이빨에 낄 정도로 준 거예요. 그리고 또 출애굽기 16장 3절에 또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강화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함도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또 무엇을 줬습니까?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만나. 원래 하나님은 하루치만 거두라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틀치를 거둬가지고 만나가 썩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정도로 만나를 가득 내려줬죠. 땅 지면 위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제 하셨죠. 이런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에요. 이런 기적을 눈앞에서.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뭐겠습니까? 내 가족의 질병을 하나님이 눈앞에서 낫게 준 거. 그것과 같은 거죠. 예를 들어서 방금 자동차가 사고 나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눈앞에서 다리가 붙어가지고 걸어다니는 그런 역사와 같은 거죠. 그리고 우리 가정 가운데 재정적으로 큰 어떤 재정적인 사고가 있어가지고 돈이 몇백억이 사라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것을 메꾸어 주셨다는 그런 것과 같은 기적을 베푸신 거죠. 근데 그것이 우리 신앙에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왜 그러냐면 그런 기적을 맛봤던 사람들은 죄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거든요. 우리에게 기적은 때로는 필요해죠. 굉장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렇게 알게 해주시는 촉진제 역할을 하니까 기적은 때로는 필요하죠.
기적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안 해요, 저는.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일 때도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기적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기적만 있고 복음을 받아들인 게 없으면 그거는 잘못된 거라는 거죠. 기적은 경험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우리 신앙의 어떤 목적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기적이. 그거가 목적은 아닌 거죠. 복음이 목적인 거죠. 복음.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갈렙과 달랐어요. 그 설명이 나옵니다. 24절에 나옵니다. 24절.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저는 이제 이 말씀이 너무 중요했고 제가 오랫동안 갈렙하고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그랬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속성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죄도 사해 주시는 분이신데 그들을 다 100%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으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란 그런 그 하나님의 속성이 더 확실하게 각인이 될 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과 맞지 않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범죄했다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안 들이신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속성과 어긋나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게 여러분은 어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 마음속에서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될 때까지 저는 성경 앞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계속 물어보는 거죠. 해결이 될 때까지. 그래서 이 말씀도 해결이 안 됐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속성하고 반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말씀을 설교하려고 준비한 게 아니에요. 말씀 묵상하는 그 진도 가운데 나온 말씀이에요. 제가 요즘에 민수기 말씀 묵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고민했던 말씀이다 보니까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원어 성경을 통해서 말씀 묵상을 했어요. 그랬더니만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라고 되어 있죠. 성경 언어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성경 언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종 갈렙의 영은 그들과 달라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갈렙의 영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이 달랐다는 거예요. 원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번역이 잘못된 번역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그 마음이라는 단어가 마음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려면 히브리어 레브나 레바브가 사용되어졌어야 돼요. 근데 분명히 여기서는 히브리어 언어가 루아흐로 되어 있어요. 루아흐. 영. 그러니까 갈렙의 영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달랐을까? 아까 이제 성경 몇 군데 읽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은 주로 관심이 뭐였냐면 먹고 사는 거가 관심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었냐면 먹고 사는 거, 그 다음에 편안한 삶. 가네스 바니아에서 정탐꾼 10명이 보고를 하는데 거기는 철병거가 있고 거인들이 있다고 하니까 밤새 통곡하고 울었잖아요. 그들이 원했던 것은 피 흘리지 않고 쉽게 그냥 난쟁이족들이 살고 그 무기도 변변치 않은 족속들이 사는 것을 원했어요. 쉽게 내쫓으면 위협을 가하면 쉽게 나갈 수 있는 족속들이 살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거는
전혀 딴판인 백성들이 사는 거예요. 거인족에다가 철병거가 있는. 그러니까 그걸 차지하려면 분명히 피를 흘려야 되는 그런 게 직감이 된 거죠. 그러니까 밤새 통곡하고 우는 거죠. 본인들은 편안하게 가서 피 흘리지 않고 땅을 차지하기를 원했는데 이제 투쟁하고 전쟁하고 그래야 되는 것을 눈앞에 이제 보이니까 밤새 통곡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속에 있는 영들의 관심과 초점은 뭐였습니까? 배불리 먹는 것과 편안한 삶이 영의 초점이었어요. 여러분의 영의 초점은 뭡니까? 돈 많이 벌어서 편안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것과 함께 갈렙과 같은 영을 소유하셔야 돼요. 갈렙의 영의 주 초점이 뭐였습니까? 갈렙의 영의 주 초점 여기에 나오죠. 24절에. 24절에 나오죠. 갈렙은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게 갈렙의 영의 관심사였어요. 갈렙의 영의 관심사. 나는 여러분들이 갈렙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게 여러분의 중심이 됐으면 좋겠어요. 관심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다른 말로 하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풍성하게 듣는 그 지점에 도달해요. 영적인 가나안 땅이죠. 여러분들도 영적인 가나안 땅에 도달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이게 자주 풍성하게 와요. 이게 어떤 상태냐면 이런 상태예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어떤 목사님이 본인 교회에서 오후에 3시하고 7시에 부흥회를 하는데 저를 강사로 초빙을 했어요. 그래서 부천에 있는 교회 가서 제가 이제 부흥회를 2번 진행을 하는데 이제 예언 기도를 해주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예언 기도를 하는데 나는 방언으로 하고 아내가 방언 통역으로 한 명씩 예언을 하는데 어떤 권사님을 하는데 제 눈에 이분이 환상 가운데 무릎이 아픈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자기 무릎을 감싸 안고 그냥 이렇게 일그러진 얼굴로 아픈 얼굴로 있는 게 환상으로 보였어요. 그리고 그 무엇이 그 무릎을 아프게 하나 영적인 존재가 내 눈에 보였어요. 환상 가운데. 그래서 예언기도 다 끝나고 이제 안수기도 할 때 제가 그분에게 무릎을 통증을 주는 악한 것 나와 그랬거든요. 내가 본 영에게. 그리고 나가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 그분이 이제 저는 오후 저녁 시간까지 다 참석하기를 원했는데 집에 좀 정신적으로 아픈 아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돌보러 가야 된다고 가신다고 하길래 그러면 이제 저에게 그분이 권사님께서 막 달려와가지고 무릎이 아팠는데 기도받고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20cm 정도 높이에서 걸어 내려와도 무릎에 통증이 느껴져가지고 굉장히 아팠대요. 근데 기도받고 그냥 다 나았대요. 그러면서 제 앞에서 껑충껑충 뛰는 거예요. 손뼉을 치면서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그래서 가시기 전에 그 간증만 하고 가시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간증을 했어요. 무릎이 그렇게 아팠는데 기도받고 나았다고.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제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수시로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고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들도 영적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으면 그런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람을 봐도 어디가 아픈지도 알고 왜 아픈지도 알고 기도하면 그게 낫는 것도 가능해져요. 여러분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흐를 정도로 많은 그 지점에 들어가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도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가족이 누가 심각한 질병에 걸립니까? 굳이
능력 있는 목사님한테 안 가도 돼요. 여러분들이 안수해서 고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온전히 따랐다라는 말이 저는 조금 또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것까지 그냥 24절 전체를 3시간에 걸쳐서 원어로 살폈어요. 성경 원문으로. 그랬더니만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는 말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문에는 와우 개석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와우 개석법. 와우 개석법은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어떤 동작이나 행동이 습관적으로 지속되어지는 것, 일관적으로 계속 했던 것을 말해요. 한 번 하고 만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는 게 줄곧 그런 삶을 살았다는 소리예요. 줄곧. 한 번 반짝인 정도로 한 번 하고 만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원문을 보니까 이게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와우개 속도로 되어 있는데 말레라는 단어를 써요. 말레. 말레에는 가득 차다, 충만하다. 그런 뜻이에요. 가득 차다, 충만하다. 그리고 그 말레라는 단어가 와우 계수법으로 쓰여졌고 그 뒤에 이제 부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부는 오다 가다, 오다 가다. 그래서 이것도 와우 계수법으로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보 앞에 뒤라는 전치사가 있어요.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하나님 뒤를 충만하게 따라갔다라는 소리예요. 늘상 한 번 그런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갈렙은 하나님의 뒤를 늘상 따라갔다. 이거를 이제 한글 성경에서는 온전히 따라갔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원문적으로 따져보면 갈렙이 하나님으로 늘 충만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뒤를 늘 따라갔다. 이렇게 두 가지 의미로 나눌 수도 있고 한 가지 의미로 보면 늘상 하나님 뒤를 늘 따라갔다. 이렇게 하나로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원문에는 두 가지 단어가 쓰여 있어요. 충만했다, 따라갔다. 그렇게. 그래서 갈렙은 특징적으로 하나님으로 충만했고 늘 하나님 뒤를 따라갔어요. 갈렙의 영의 상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갈렙이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을 다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도대체 갈렙이 어떻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까? 여호수아 14장 8절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14장 8절.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갈렙이 하나님께 충성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 번역도 원문대로 안 했어요. 원문에는 아까 민수기 14장 24절처럼 돼 있어요. 원문이. 그러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말레 아하를 여호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뒤를 온전히 따랐다. 14장 24절과 같은 원문을 써요. 근데 한글 번역에는 충성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충성했다는 단어가 안 나와요. 원문에는. 그냥 하나님 뒤를 온전하게 따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갈렙에 대해서 또 나온 게 신명기 1장 36절.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기 보면 여호와께 순종했다라고 돼 있잖아요. 한글 성경에는. 근데 이것도 민수기 14장 24절처럼 돼 있어요. 원문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고 돼 있어요. 히브리 원문에는. 그것을 순종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과 갈렙의 영이 달랐구나. 그래서 갈렙만, 여호수아만 이제 성인 가운데 그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구나. 그거를 알아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권면해 드리고 싶어요. 갈렙처럼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의 뒤를 온전하게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앞에 앞서서 가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앞서서 가려고 했던 인물이 있어요. 누구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가려고 실수할 뻔했던 사람이 있어요. 아까 읽었잖아요. 창세기 15장에. 자기 상속자를 누구를 삼으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자기 모든 재산을 물려주려고 했어요.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않고 실수할 뻔한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너무 많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실수가 없는데 하나님한테 여쭤보지 않고 물어보지 않고 의뢰하지 않고 내 생각에 내가 자식이 없으니까 나한테 충성하는 엘리에셀에게 재산을 다 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경우가 우리는 많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아내하고. 제가 개척하기 전에 이제 학대받은 남자아이들, 경찰관들이 분리조치한 아이들, 초등학생들 3명을 데리고 그룹홈을 한 적이 있어요. 저희가 경비를 구해서 저희 동네 아파트에 전세를 얻어서 이렇게 3명의 아이들을 저희가 같이 사는 거죠. 이제 저희 집은 따로 있고 제가 거기 가서 살면서 아침에 밥 해주고 저녁에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학교 보내고 부모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처음에 그거 할 때요. 학대받은 아이를 돌봐주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크리스찬으로서?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했어요, 저희가.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않고 했어요. 그거 했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한가. 그 아이들이 일반적인 아이들이 아니더라고요. 부모한테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하고 큰 아이들이라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요. 말도 안 듣고요. 학교에서 사고만 치고 앞에 걸어가다가 어떤 아이가 핸드폰을 떨어뜨렸어요. 비 오는 날. 근데 내가 돌봤던 아이가 그걸 보면 일반적인 아이는 어떻게 해요? 그 핸드폰 떨어진 것들. 주워다가 본인 주던가 교무실에 갖다 주든 그러잖아요. 얘는 뭐가 배알이 뒤틀렸나 발로 차가지고 하수구에다 발로 쳐넣어가지고 하수구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불려갔어요. 교무실에. 물어내라고. 그거 물어내라고. 그런 아이들이에요. 이게 속이 뒤틀린 아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허리가 안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떤 상태가 됐냐면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허리가 아파 왔는데 하루는 톱으로 허리를 잘라놓은 듯한 통증이 갑자기 임해가지고 누웠는데 악소리를 지르면서 누웠어요. 제가 거기 그룹홈에 바닥에. 근데 허리가 안 풀려가지고 움직이지를 못했어요. 움직이지. 옆으로 고개만 조금만 움직이면 허리가 톱으로 자르는 것 같은 통증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옮겨갈 수도 없는 이렇게 들리면 몸을 움직이면 아프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너무 고생을 했어요. 대소변을 받을 수도 없는 그래서 굶어야 되는 거죠. 대소변을 안 나오게 하려면 굶어야 되는 거죠. 강제로 금식이 되어지고 그래도 그 전에 먹은 게 있으니까 뭐 소변은 이렇게 어떤 기구를 사용해서 받아내지만 대변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변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근데 우리 초등학생 우리 막내딸이 대변을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갔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때로는 신앙이 있는 우리들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장서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랬다가는 죽는 고통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저는 죽을 뻔한,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허리가 그렇게 아파본 적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한 5일 정도 누워있다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119 신고해가지고 119 구조대원들이 4명이 와서 이렇게 들것에 실려서 병원에 가서 입원했어요. 그래서 그때 톡톡히 깨달았죠. 하나님 앞장서서 가면 안 되구나. 근데 제가 보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장서서 가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본인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 앞장서서 가는 것은 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뒤에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건 무슨 소리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가라는 소리예요. 아브라함이 그 음성 없이 가나안 땅에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온 거예요.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구체적으로 임하지 않았는데 내 생각에 임했다라고 상상을 해서 가는 분들이 또 많아요.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결론은 죽도록 고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명확해요. 정확해요. 구체적이에요. 어렴풋하지 않아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임해요. 확실해요. 갈렙의 영에는 그 음성을 듣고 다른 생각도 안 했어요. 그 생각으로 충만한 거예요. 성령으로 그게 충만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했던 거예요. 갈렙의 영에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까?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임했던 가나안 땅은 이미 너에게 주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충만하고 가득 찼던 거예요. 근데 현실은 안 보이는 거죠. 갈렙의 눈에는. 말씀을 이루는 데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거인이 있든 철병거가 있든 상관이 안 됐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다른 게 와서 차지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거예요. 그 속에 간직하고 있었던 말씀이 없었던 거예요. 무엇만 있었던 거예요? 먹고 사는 거. 편안한 삶만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렇게 살지는 못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갈렙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갈렙의 영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득 찼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영적으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해요.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들어갈 가나안 땅. 여러분들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영적인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일이 또 벌어질 거예요. 세상 마지막 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들이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들만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을 개조했으면 좋겠어요. 먹고 사는 것과 편안한 삶에만 여러분들의 영에 관심이 맞춰져 있다면 뜻을 고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데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자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갈렙과 같이 않으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이제 책임을 면허할 수 있어요.
저는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못 들어가면 여러분의 책임인 거예요.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저는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갈렙과 같은 영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그냥 되어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때 갈렙과 같이 돼요. 그러니까 갈렙의 영은 하나님과 충분하게 소통이 됐던, 교제가 됐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영이 멈춰 있었던 거예요. 그 영이. 다른 게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먹고 사는 것과 편안한 삶. 그러면 영이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이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시고 하나님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